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의 축복,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축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한, 고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오늘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영적 생활, 이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지난 금요일 날 일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삶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때때로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세계의 이 악한 영들, 이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고 지옥에 데려가려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여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원수가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 원수의 표적, 타겟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원수가 나를 표적을 삼는다는 것은 이것이 침범해서 나에게 들어올 만한 내 안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 원수가 들어올 만한 그 원수 입장에서 자신 있는 내 안에 뭔가 흠이 있다, 틈이 있다.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들켜버린 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들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들키려면은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정확해요.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변치 않고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도 내가 안 보이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 영의 눈이 가려진 것이죠. 내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자, 거울을 보세요. 거울. 잘 보여요? 거울. 제 얼굴 보세요. 잘 보여요? 거짓말, 거울 아닌데.
거짓말. 자, 이거 거울은 아닌데 이거 봐봐. 보여요? 아, 이건 보여요. 이거는 보여. 거울은 깨끗한데, 거울은 깨끗한데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거나 선명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백내장. 그렇죠. 거울도 깨끗해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 다 잘 보여. 근데 나만 안 보여, 나만. 근데 거울을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집사님 뭐해? 거울 닦아. 거울 깨끗한데 또 닦아? 아니 희미하잖아. 뿌옇잖아. 안 보여? 아니 잘 보이는데. 당신은 백내장이야. 얼른 수술해야 돼. 기도해보고 안 돼. 빨리 수술해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 앞에 아무리 말씀을 쳐다봐도 내가 안 보인다. 그럼 내 영의 눈이 백내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빨리 수술해가지고 빨리 제거를 해서 밝히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면 안 보여요. 너희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도 보고 그거 막 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싫다고 막 빼려고 하는데 너는 너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못 깨달으냐. 이 대들보, 이게 들보예요. 이게 들보. 이 들보가 너의 눈앞에 꽉 차 있어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못 보면서 너 자신을 못 보면서 왜 남의 형제 속에 있는 그 티끌은 그렇게 잘 보고 막 그것을 빼려고 하냐. 이게 어불성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너 자신을 밝히 보고 너부터서 돌이키고 너부터서 회개하고 너부터서 새로 고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내가 어두우니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요. 그거 축사 안 받아도 돼. 안수기도 안 받아도 돼요. 병도 떠나고요. 저주도 떠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막 못 견디고 팍팍 떠나가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런 고급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첫 번째 내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참 저도 저를 포함해서 참 유난히도 지독하게 제일 안 보이는 존재가 나 자신이. 또 보이긴 해도 잘 수정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게 또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최고의 적은 납니다. 하나님, 나와 싸울 수 있는 힘도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젖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자만함과 오만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수는 내게서 다 쫓겨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두운 죄를 좋아하고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항상 영적인 음지 속에서 숨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지금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사귐이 있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예배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귐이 있어. 그렇다면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풀리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지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노력은 할 수 있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복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준의 믿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아직 내 영혼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 그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병이 있어요. 사랑을 막 주기는 해요. 나타내기는 해요. 근데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관심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랑받는 것이 용납이 안 돼.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용납이 안 돼. 누가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을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왜곡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으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같이 누릴 줄도 알아요. 근데 막 베풀고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라.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막 못 견뎌. 이것 또한 병이에요, 병. 심령이, 마음이 여전히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서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생겼는지 반드시 찾아보면 과거로 더듬어 가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사랑하는 뭐 동료, 친구, 뭐 직분자, 목회자, 아는 사람, 뭐 이런 지인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해 줄 때 굉장히 불쾌해요. 굉장히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들키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왜요?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체면,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요게 귀신 역사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요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약한 영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식을 해도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그 영적인 병이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식을 했습니다. 인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원수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내가 자백하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귀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죄를 보호해 주는 거, 죄를 숨기는 것은 귀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이용해서 그 부끄러움, 수치심, 그것들을 이용해서 귀신들이 안에서 막 난리가 칩니다. 절대 안 돼. 절대 말하지 마. 나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절대 고백할 수 없어. 절대 자백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허전하죠. 왜요? 그것이 꽉 차 있으니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전하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리고 두렵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죄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발산되는 것이 자체가 다 죄가 발산돼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하든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악을 내품어서 그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든지, 막 악을 품어내면은 속이 좀 통쾌하고 시원할까 해서 막 악을 품어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함정이에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요. 더 중증이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더 이상 이제 큰일 났어. 연기 잘하지. 연기 잘하지. 한번 숨어봐. 이쪽으로 숨어봐. 창호 없다. 창호 없다. 안 보이죠? 네. 보여요? 잘 숨어봐. 바짝 붙어봐. 네, 안 보인다. 가세 그냥. 연기인데 짓궂죠. 네, 창호가 지금 이렇게 좀 숨어 있어요. 네, 지금 창호는 자기가 이렇게 고립된 걸 잘 몰라. 고립된 거 몰라. 그냥 여기에서 혼자 밥 먹고, 여기서 TV 보고, 여기서 유튜브 보고, 여기서 놀고, 여기서 게임하고. 게임은 안 합니다. 여기서 뭐 채팅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서핑, 그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서핑하고 하면서 막 해요. 그래가지고 너 뭐해? 그럼 막 짜증을 내야 돼. 막 짜증을 내. 너 그러면 안 돼.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래.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막 화를 내. 네가 뭔데? 목사님이 목사님 뭔데? 아니 목사님 네가 뭔데? 괜찮아. 지금 연기니까. 네가 뭔데? 환자죠 지금. 근데 환자는 환자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를 이제 이러고 사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이제 막 그들소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귀엽대. 거봐, 너 귀엽대. 너 그냥 귀여운 모습 한번 보여줘봐. 일어나가지고 망설이잖아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나가세요. 나오니까 살겠다. 외쳐봐. 나오니까 살겠다. 나오니까 살겠다잖아요. 그죠? 나오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들켜버려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론 여기 막 흉보고 막 걔가 그랬대 저랬대 뭐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해서, 그것이 그 정체가 드러나면 악한 영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가요. 아멘. 아까 창호의 모습이 발각된 게, 들켜버린 게, 창호의 모습이 발각되고 들켰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들켰으니 이 사람 속에서 그 원수는 나가야 되고, 다른 이제 표적을 찾아서 떠나겠죠. 다른 표적을 찾아서 지금 떠났어요. 지금 창호 속에서 원수가 지금 표적을 찾아 쫓겨났는데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나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원수는 그래서 우리를 숨어서 공격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주면 안 돼요. 이것을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때때로는 죽기보다 싫어요.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대인관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드러내야 돼. 그럼 원수도 떠나가고 삶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내가 축복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그 통로를 이용해서 축복도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행복한 관계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학생들, 응? 사회에서 또 지인들, 이 관계가 원활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싶어서 권면할 때, 정죄가 아니라 권면할 때, 그리고 교훈할 때, 가르쳐 줄 때 받아들이면 축복이다. 받아들이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떠나갑니다. 내 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솔직한 자, 진실한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드러내버려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백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 버린다. 다 도말된다. 그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죄를 숨겨주고 아까처럼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렇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다 치유됐어. 나는 과거의 상처도 다 치유됐고, 나는 괜찮아, 평안해. 그리고 나는 너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난 다 사랑해. 난 미운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마. 속이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냐?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거짓이냐?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냐? 또한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자백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기도 시간에 기도 음악을 다룰 때보다 크게 틀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 직구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막 귀신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그죠? 막 나가기 싫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몸을 경직대고 막 비틀고 막그 이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방구를 막 끼시고 막 트름을 하고 막, 아이 미안하네. 그건 흉이 아니에요. 왼수가 나가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 원수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정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나는 못 들어온다. 그래, 너는 못 들어와. 너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러면 그 원수와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병이 왔구나. 이것 때문에 내 뇌의 질환이 왔구나. 이것 때문에, 이 원수 때문에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왔구나. 이 원수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됐었구나. 이 원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구나. 별의별 그런 일들이 이 원수 때문에 다 기인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 시편 32편 1절 2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으면 100% 천국입니다. 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왜 해결됐겠어요?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가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워졌으니까. 하나님 다 감춰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겼으니까. 누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다 감춰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정죄하고, 응? 네가 그랬잖아, 너 그거 그랬지, 너 아멘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용서해 주셨어. 그죠?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가려워 줬어요. 하나님이 대변해 줘. 아니야, 그 애는 이제 죄가 없어. 과거에 그거 내가 피 흘려서 다 씻어버렸어. 왜? 그가 나한테 자백을 했거든. 나한테 고백을 했거든. 죄를 자백했고 고백했고 잘못했다고 시인했거든. 그거 내가 흘린 피로 그 죄를 다 씻었어.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 그런 기록은 있지만 죄는 사라졌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그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도록, 너 왜 그거 회개하지 않니? 너 왜 그거 버리지 않니? 너 그 죄 있잖아. 그 죄 있잖아. 내가 너를 저주하려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빨리 버려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악한 영이 너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끊어버리라고, 빨리 버리라고. 그래야지만 내 축복이 너에게 임하니까. 너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누구가 됐든지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토설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정체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가슴을 찢어서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나를 감추고 포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은 상하게 돼 있어요. 육체도 상하게 돼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대인관계 안 돼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공허해요. 마음은 피곤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이고, 우울해져. 그리고 막 충동이 일어납니다. 살고 싶지 않은 충동들, 그런 자살의 충동들, 그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멸망하니까 계속 짓누른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인생 책찍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너 그거 버려야 된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너는 자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백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근데 그것이 참 쉽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독해도 내가 부인이 안 돼. 내가 발각되는 것을 싫어해. 하나님에게조차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자백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더더욱도 안 되죠. 왜?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힘을 주세요. 죄라는 것을 아는데,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놓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알아요. 아는데 용납이 안 돼. 이것을 버린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는다. 이것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지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죄가 안 끊어지고 죄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날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게 몇 날이 됐든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포기하지 말고 신음해야 돼요. 근데 빨리 그 기간이 끝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에 아주 가물 때에 바싹바싹 말라버린 그런 나무들처럼 내 심령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메말라가고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다 바싹바싹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세요. 회개도 내 힘들 안 돼요. 하나님이 용기도 주셔야 돼요.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가면 축복이 임해요. 쉽진 않아요. 내 자신을 사람 앞에 공개하고 자백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5장에 그랬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걸 드러내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원수도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축복도 팍팍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서 버릴 힘을 주세요.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그 죄를 드러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내게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했어요. 고백은 하고 자백은 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버릴 의향이 없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죄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죄를 버릴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죄를 완전히 끊고 버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끌어다 놓은 죄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 이 죄는 네가 해결 못하지. 이 죄값을 네가 못 갚지.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다 씻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배설한 그 배설물을 다 치우시는 거예요. 죄는 성경에 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똥이에요, 똥. 사람은
육신에 보면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7번 용서해 주면은 된 거죠. 7번까지 참아주면 되는 거죠. 아니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의 똥을 부두둑 싸면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똥 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냐? 그러면 그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줘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또 혈기 팍 뿌리면서, 짜증 막 뿌리면서, 아이고 혈기 똥 쌌습니다. 분내는 똥 쌌습니다. 아이고 이놈 새끼 또 똥 쌌구나 하면서 피 묻은 손으로 또 깨끗이 씻어줘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이제 버리고 끊어버리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된다. 아멘. 네. 가족끼리도 친절을 이용하면 얄밉죠. 은혜를 이용하면 얄밉죠. 그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늘 용서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면 못 견디겠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악용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왜? 버릇 잘못 들어서 그 영혼이 망할까봐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악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회개하면 돼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늘 날 씻어주시겠지. 노.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6절로 7절 8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경건한 자, 회개하는 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아멘. 그러면 그가 주님께 기도하고, 진실로 그런 자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한 자, 죄를 끊고 버린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많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비켜간다. 내게 미치지 못한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주님은 나의 은신처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내가 훈계해 주마. 이제 네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네가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제 너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는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너를 주목해서 훈계해 줄 테니까 이제는 잘 가보자. 아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늘 죄를 끊어버리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그 교제 속에서 내가 나에게 무슨 흠이 있는지, 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것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가르쳐 주고 그래? 내가 언제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 아니 언제 가르쳐 주라고 했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제가 저를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물어보기도 전에 가르쳐 줬으면 더 고마워해야죠. 물어본 다음에 가르쳐 줘도 고마운데 물어보기도 전에 가르쳐 주면 더 고마워해야지. 왜 더 짜증나냐고. 왜 더 열받냐고요. 쓸데없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려고 했다고. 다 때가 되면 해. 1절만 해, 1절만.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다 인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해요 또. 짜증나.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무너질까? 나는 이렇게 안 무너질까? 왜 쓸데없이 그런 걸 가지고 살까? 그럴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고치긴 해요.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문제예요. 고치지도 않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서로 쳐다보세요. 괜찮습니다. 한쪽만 쳐다보면 오해하니까 둘 마주 쳐다보세요. 서로가 그런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핀잔을 해도 고치면 다행인데 고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끊어지지 않죠. 불행이 끊어지지 않아요.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죽어야 돼, 서로. 그래서 결론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럼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틈탈 일이 없죠. 원수가 이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하늘빛 사랑교에서 떠나서 하늘 어둠교로 가야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안에 있는 저주, 질병, 문제, 대인관계 안 되는 것, 물질의 문제, 가정의 불화, 불목 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불행한 거예요. 인간관계 잘 안 돼서 불행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보세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사람은 더불어 살 때 행복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행복하는 것이고 사람과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핏줄, 그죠? 친인척 가깝죠. 그들이 이렇게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족이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내가 회개하면 된다. 각자가 내가 무너지면 된다. 각자 나만 참으면 된다. 각자 나만 잘하면 된다. 가족 간에도 늘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면 빨리 풀어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때때로는 자식에게도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좀 과했다. 이거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서 야단쳤다 하면은 아까 너무 이렇게 내가 감정이 많이 섞인 것 같다. 애야 미안하다. 그 부분 미안하다.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요. 애들한테도. 그래야지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릴 때 막 상처가 쌓이면 빨리 이 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 쌓여있던 그 상처 속에
그 원수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자기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한 그 환경 속에 딱 들어오면은 막 비틀어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마비가 오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헛소리하고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럼 데려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죠. 너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무슨 문제야? 너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 너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때에 아버지를 막 칼로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막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잠잠해졌는데도 그때에 그 몇십 분 전에 그 막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올라오는 거 이게. 그럼 뭘 찾아? 너 뭘 찾니? 칼이요. 막 다 죽인대 막. 가만히 있어. 잠잠해. 정신 차리게 하고. 너 왜 그랬더니 자기가 다 용서한 줄 알았고 상처가 치유된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자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풀지 못했구나. 정식으로 아버지하고 풀지를 못했대. 정식으로 풀지 못해도 다 성숙하면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치유가 될 텐데 성숙하지도 못했고 정식으로 풀지도 못했고, 그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충만함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막 드러나요. 그 원수가. 그러면 그의 삶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뻔해요. 대인관계 잘 안 됩니다. 품는 거 잘 안 돼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인관계 잘 안 되고 쉽게 분이 나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분이 난다는 것은 쉽게 상처받는다는 뜻입니다.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손가락이 껍데기가 확 벗겨졌어요. 손가락 껍데기 확 벗겨졌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확 벗겨졌는데 손가락을 확 덜썩 잡아보세요. 따가워. 껍데기 확 벗겨졌는데 손 딱 잡아보세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냥도 지금 따가워 죽겠는데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그죠?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처가 없어요. 좀 때려봐. 이게 몇 대 때려봐. 더 때려봐. 하나도 안 아파. 좀 더 세게 때려봐. 아파. 아프다. 많이 안 아파요. 쉬운 겁니다. 상처가 없기 때문에 좀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해 쉽게 분이 난다. 그러니까 항상 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찾아봐야 돼.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뭔가 상처가 있구나. 치료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건드렸다가는 확 올라와요. 다 개인차가 있지만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지도해 주는 그들에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라는 놈은 덮어놓고 감추게 만들고 들키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체면, 부끄러움, 막 나의 위치, 내 현재, 내 이미지 이거 자꾸 내세우게 만들어서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죽을 때까지 못 고쳐. 그냥 불행한 인생 살다가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회개도 안 되고 십자가의 은혜도 메말라 버리고 그런 사람들 치고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자꾸 죄를 감추고 토설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공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감추져요 그거? 그렇다고 막 가서 나팔 불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품속이 막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안 되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중보기도는 사심이 없잖아요. 나 몰라서 기도해 주는데 무슨 사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못 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못 들게 한다니까요. 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나타내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분리시키고 자꾸 이게 내가 스스로 밀려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마귀가 날 밀어내는 거예요. 정체에 드러날까 봐. 혼자 있으면 정체 안 드러나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저분 조금 이상한데, 저분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드러나죠. 그거 안 들키려고 모임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임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통이 안 나겠죠. 좋은 게 아닙니다.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본인이 막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해서 고친 다음에 뭐 들어가면 좋겠는데 잘 그것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을 원수는 못하게 한다. 그렇게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톡에 마귀가 하지마 모이지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떠났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돌아와 해도 안 돌아와. 우리 교회들은 뭐 다 거기서 거기지만 안타깝죠. 큰 교회들이 설교를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인관계가 내가 안 되는구나. 내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내가 못 가는구나. 이게 원수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악착같이 들어가세요. 나 이 모습 어떻게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저 왔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제 모습이 이래요. 제 형편이 이래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거절하고 누가 욕하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삿대질합니까? 끌어안아 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끌어안아 주고 보듬어 주고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그럼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녹아지니까 치유가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랑 못 받게 하려고 원수가 그렇게 분리시키고 외톨이가 되고 그죠? 그럴수록 혼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잘 임하지 않아요. 피 흘리신 은혜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울해져요. 우울증 와요. 나중에 고립돼요. 잘못하면 멸망해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